오늘 사마 6장은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에는 이것이 실패를 하죠.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나곤 타작 마당까지는 잘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들이 뛰논다고 돼 있잖아요. 띠므로 어떻게 됐죠? 언약궤가 이제 넘어지게 생긴 거잖아요. 그때 그 곁에서 같이 그 나르던 우사가 그것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서도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우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아니, 우사가 사실 뭔 잘못이 있어요? 언약궤가 넘어져서 언약궤가 망가지거나 손상이 되면 그것이 더 큰일 아닌가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움직일 때에 비밀이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모았단 말이에요. 6장 1절에 볼게요.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3만 명이나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언약궤가 넘어졌다? 그래서 망가졌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차라리 그것을 붙들어 가지고 그나마 좀 보존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더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사가 잘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한 정도가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 그만 그 자리에서 그 궤 곁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6장 전체를 다 나누려고는 하는데 우선은 11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눠보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재밌는 이야기로 읽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인재를 오늘 우리가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고, 또한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일하시는 원리와 또한 절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사마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기게 되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수도를 옮기게 되고 이제 드로왕 히람으로부터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이제 다윗 왕국은 점점 안정화되고 이제 그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언약궤를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이 언약궤는 어디 있는 거죠 지금? 기랏 여아림에 있는 것입니다. 3상 7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아벡 전투 이후에 70년 동안 이제 기랏 여아림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사마 6장 2절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여기서는 바알레 유다로 나옵니다. 이게 기랏 여아림이에요.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의 옛 명칭이 됩니다. 옛 지명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훨씬 전에는 무엇으로 불렸냐면 바알라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수아 15장 9절이에요. 여호수아 15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그러니까 이 기랏 여아림은 지금 바알레 유다로 불려졌는데 그 전에는 무엇으로 불려졌냐면
바알라로 불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바알라라고 했을 때는 뭐가 생각이 나시죠? 예, 바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알이 뭐죠? 주인이란 뜻입니다. 우상이죠. 그래서 이게 바알과 관련된 지역인데 이것이 이제 기랏 여아림이 된 것이고 그 전에는 이제 바알레 유다로 불려진 거죠. 이 바알라가 그러니까 바알라로 불려졌다가 이제 유다 지파에게 속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레 유다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이제 다윗이 바라고 원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제는 3만 명의 이제 그러니까는 무리들을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부르게 되고 이제 제사장도 당연히 부르겠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언약궤를 대대적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경을 좀 보게 되면 다윗이 물론 개인적으로도 언약궤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컸죠. 그의 이제 시편의 많은 노래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그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거기에 온 지파, 온 이스라엘의 힘을, 마음을 그 예루살렘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말씀이 임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단 말이에요. 모든 지파들이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배경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으로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사모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데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것이죠.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에 이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나도 좋은 일 아닌가요?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실었던 새 수레가 소들이 막 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니까 이제 우사가 그것을 잡다가 이제는 죽게 된 것인데 그게 오늘 사마 6장 6절 말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소들이 뛰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가 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다 또는 뭐 돌풀이나 무엇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갑자기 가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해서 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게 되니까 수레가 당연히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댄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잘못한 거죠? 예, 뭐냐면 언약궤를 만진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아직 무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해 볼게요. 뭐 계속 쭉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무엇에 대해 많은 규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특히
이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민수기 4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도 특히 이 성막에 관해서는 누구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죠? 레위 지파에게 주셨어요. 레위 지파만이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뭐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성물을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 성물을 관리하는 일 중에서도 특히 고앗 자손들이 이 성물을 매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죠? 성물을 마구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덮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옮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보게 되면 고리가 있습니다. 양 모서리마다 고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봉인가요? 그것을 깨가지고 양쪽 4명이서 이렇게 메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언약궤 또는 성물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우리 청소하시잖아요. 우리 청소하실 때 이런 거 열심히 닦잖아요. 이런 거 다 만져야지 닦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만지지 말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성물은 특히 이제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속하여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것이 구별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참여할 수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사 같은 경우는 그냥 어쨌거나 그게 무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공이 오는데 가만히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죠? 방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육신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닿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어쨌든 이 성물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사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는 부분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그 근본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이 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일들은 선하고 착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법이고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막 열심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사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여기서 알다가 야다라고 했습니다. 야다. 지난 시간 마지막 때에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그 모든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았더라고 했어요. 그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간 언약 관계에 있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없었어요. 전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율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3절, 6장 3절 말씀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새수레를 준비했어요. 율법을 몰랐던 자라면 뭐 그럴 수 있겠거나 하지만 다윗이 새수레를 준비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새 수레를 가져온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3상 4장 보겠습니다. 3상 4장 보게 되면 아벡 전투 이후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지경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곳에서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죠? 다시 그것을 돌려보내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에 어떻게 하죠?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사마 다시 6장 3절로 돌아가게 되면 이 새 수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3상 4장 5장 6장 그 그림에서 보듯이 뭐냐면 블레셋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블레셋을 따라했다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옴에 있어서 무엇을 행하였냐면 육신의 일로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 아픈 자를 위해서 정말 그들을 치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너무나도 간과하면 안 돼요. 우사와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이 없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왜 그게 좋은 거니까 사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에 명령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 다윗은요 사울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관심은 언약궤에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윗과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은 뭐가 되죠? 그냥 예배를 드려도 그럼 율법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늦게 올 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나 제사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 했습니까? 순종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물론 들음입니다. 들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법. 근데 법인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가 이제는
자기의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웃사의 죽음과 같은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연출하셨을까? 제가 이제 연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왜 연출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6절.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러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나곤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나곤. 이 나곤이라고 했는데 나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준비된, 예비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준비된, 예비된으로 볼 때는 쿤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쿤. 이제 세워지다 이런 거. 뭐 예비되다, 뭐 준비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낙하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낙하에서 오기도 했습니다. 낙하. 낙하가 무슨 뜻이냐면 치다, 충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13장 9절 말씀 볼게요.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 하는 앞에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이죠. 대상 13장 9절 말씀에서는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름이냐? 아니에요. 이제 뭐냐면 같은 것인데 이 기도는 무슨 뜻이냐면은 키돈,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치다. 그래서 이 치다라는 의미에서 재앙, 파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돈의 타작마당은 무슨 타작마당입니까? 재앙의 타작마당이에요. 파괴의 타작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아까 나곤의 타작마당이 했을 때 예비된, 준비된 이제 그러니까 예비된 타작마당이에요. 무엇이? 재앙이. 이걸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출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웃사일 때문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마 6장 6절로 볼게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웃사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는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분하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분했을까요?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래 분하다라고 했는데 뭐 성내다라는 뜻보다는 빨갛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이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무지함에 대해서 엄청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무지함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했는데요. 이 베레스 웃사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웃사를 치심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웃사를 치심 또는 웃사의 범법, 위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것은 자, 웃사가 무슨 뜻이냐면 웃사 이름이잖아요. 힘, 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베레스, 페레츠인데 파괴하다,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 웃사는 물론 여기서 지명이 되었지만은 무슨 뜻이 됩니까? 힘을 치다, 힘을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죠? 그렇죠.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을 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신 것이 바로 베레스 웃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힘과 능력,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의 구조,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불법의 구조를 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하신 거예요. 어리석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 연약한 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옮기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되죠? 다윗은 철저하게 법대로 행합니다. 근데 그 시기도 너무 재밌어요. 그것이 사마 6장 10절.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워 가기를 지교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에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런 표현도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뭐냐면 그 중간에 어디 있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에요. 이게 오벳 에돔 다음 시간에 나눌게요. 이게 굉장히 나눠야 될 부분이 많아요. 왜 오벳 에돔에 머물게 하셨냐 이거죠. 그리고 그가 그 집에 얼만큼 있었던 거죠? 석 달이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3일, 석담, 3년 뭐 이것이 우리로 따지면은 날수가 다른 것이지만은 석 달이는 거는 뭐냐면 셋째 지경으로 나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에돔 오돔과 그의 온 집에 뭘 복을 주셨다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비로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임하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비로소 다윗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여.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나본의 타작 마당에서 그 일을 연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실패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지경에 언약궤를 두시고 셋째 날의 지경으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비로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왕이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입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뭐 했습니까? 막 춤췄어요. 그 어떤 춤 같아요? 막 요즘 뭐 아이돌처럼 막 그런 춤일까요? 아니에요. 그 춤을 보면은 여자들이 추는 춤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업신여겼냐면, 누가 막 조롱하고 업신여겼냐면 미갈이 업신여겼어요.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놓치면 안 돼요. 미갈은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보다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굳이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게 뭐냐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대한 것 같이 미갈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무지함 때문에 다윗을 비난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다윗이 춤을 춥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약한 자가 되었음을, 연약한 자, 비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이제 미갈이 이제는 업신여기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눈으로 봤을 땐 다윗의 그 행위가 너무나도 천박한 거예요. 너무나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춤을 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춤을 추다가 뭐죠? 예, 바지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쨌거나 예,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윗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벗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벗었으나 벗은 줄 모르는 상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 될 때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천한 상태, 비천한 존재, 약한 존재, 어린아이 존재, 아주 약한 존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언약궤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이 그림들을 다.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그 가난한 자, 비천한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반드시 그 일이 있었어야 돼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진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엄청난 열심을 해도,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여도 그 육신의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의 죽음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가 물론 언약궤를 만졌잖아요. 근데 그가 죽은 것은 그 율법에 정해진 그 법대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율법은 무엇이다? 어떤 기능을 합니까? 예,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걸 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막 애절함으로 막 엎드리고 울고 불고 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말씀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과 어둠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빛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절대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한 거죠. 우사의 죽음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사의 죽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엄청난 그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그 감정, 열성,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정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교육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그 율법으로 죽어진 것이지만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영으로 통하여 영의 일로 하여금 이제는 비로소 이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도,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사는 사람으로서 죄가 있나요?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하였다고 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우사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원리, 그런 개념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예복이고 또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구하는 겁니다.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오해하는 부분 말씀 잠깐 찾을게요. 자, 사마 6장 13절 말씀 같은 경우도 잠깐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자, 이런 그림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은 6걸음을 간 다음에 제사를 지내죠. 왜 6걸음을 간 다음에 제사를 지낼까요? 이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는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두려웠다가 이제 모든 것을 법대로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6걸음을 갔어요. 물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6걸음일까? 뭐냐면 이것은 이제는 그 6걸음은 이제 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 어쨌거나 사람의 것으로 갔는데 사람의 일로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그 사람의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써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또 이해했냐면 6걸음마다 뛸 때마다 6걸음을 가고 제사 드리고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오직 6걸음을 간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사도 이제 당연히 다윗이 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는 읽을 때는 우리가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사장이 지내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또 거기서 지켜보면서 함께 그 마음으로 드렸겠죠. 그렇지만 제사도 이제는 제사장들이 지내게 되는 것이고요. 15절에 보게 되면 그 언약궤가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을 하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왕입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인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을 모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왔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1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의 여정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없다. 오직 그 영은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 뭐예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통회함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사마 6장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 7장에서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과 언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오늘 나눈 말씀들 다시 마음에 새기시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